두 번째 시간 본문 시편 1편 1절로 6절 대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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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사막이 되어간다.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 인격, 됨됨이도 점점 메말라지고 거칠어진 광야같이 그리고 삭막한 사막같이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깊은 영성이 요구된다. 더 깊은 믿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요구된다. 그것만이 사막화 되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마찰, 여러 가지 어려움, 수많은 그런 인생 속의 고난, 이런 일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그것을 기어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집중되죠. 하나님께 주목하기 힘들죠. 몸이 병들면 질병에 집중하기 쉽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한번 사람과의 큰 문제가 생겨보세요. 큰 돈에 사기당해 보세요. 와, 오직 그 생각이죠. 아, 그 나쁜 X.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때 오히려 그것을 뚫고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내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막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내고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 훈련을 꼭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영성의 소유자다. 내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영성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누리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 기쁨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게 정말 큰 영성이고 깊은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꼭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지만이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왜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고 그것을 왜 계속 추구해야 돼요? 그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내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법, 그 말씀을
그걸 이루어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역부족인 우리를 발견하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법은 날카롭게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아주 날카롭게 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 정성, 힘, 뜻,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 법은, 이 율법은 항상 시퍼렇게 날선 검처럼 항상 서 있습니다. 이게 내 목을 치려고 항상 말씀은 서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나는 목이 베어져 죽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내라. 이 말씀도 시퍼런 날이 선 이 검처럼 항상 내 목 앞에 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항상 누구 계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 그 율법의 칼날에 우리 목이 잘려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칼날을 잡으신 거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었다. 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게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좁은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해내지 못할까? 내 이웃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해내지 못할까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가진 자는 회개가 일어나고 영생이 이르는 겁니다. 꼭 그 길로만 가십시오. 하나님의 법, 율법은 사라졌다,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망각하면 우리 구원도 보장될 수 없어요. 법을 망각하면. 법이 있으니까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거울이 있으니까 나를 보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꼭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을 매주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지면 야 이거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주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 행복한 가정의 법칙,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이게 어느 날 진리로 딱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이거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꼭 가시고 그 끝은 천국으로 결론 지어진다. 그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오후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내가 길러낼 수 있지? 저 깊은 우물에서 그 생수를,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듯이 오늘 한 타임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길러낼 수 있었나? 그게 내 겁니다. 그거를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고 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가란 내 영혼이 말씀으로 해갈되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성경도 보기 싫죠. 그게 다 어둠의 역사가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그럴 때 계속 뿌리를 내리십시오.
고난을 뚫고 역경을 뚫고 박해를 뚫고 영적인 방해를 뚫고 힘듦을 뚫고 모든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뚫고 계속 뿌리를 내리면 생수를 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마지막 때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불의 옥잠처럼 한때 하루 이틀 활짝 폈다가 사라져버리고 또 큰 물 지면은 다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둥둥둥 떠다니는 불의 옥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가물고 또 가물고 섭씨 40도, 50도, 60도가 육박하는 그 사막에서도 사막에서 기어이 살아내는 사막나무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갈수록 우리는 사막나무 같은 믿음, 그런 영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40m까지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이제 지상으로 올리면은 아파트 기준으로 몇 층이에요? 아파트가 한 층이 대략 한 3m 나오나요? 3m면은 40m니까 몇 층인가요? 33문구 13층 이상인 거잖아요. 그죠? 13층, 지상으로 13층 높이, 굉장히 높죠. 고개 땅 밑으로 13층 높이, 13층의 깊이까지 그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키가 1m, 2m밖에 안 되는데 사막의 관목이 기어이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가 흐르는 그 수맥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뿌리를 담궈서 기어이 살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런 영성이 있어야겠다. 힘들 때 꼭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가 깊은 영성을 갖도록 하나님 내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나는 깊은 영성을 소유해야지. 영성을 길러야지. 그 기회로 생각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힘들다 하면은 너무 지칠 때는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결말은 천국이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평정됩니다. 신기해요, 신기. 환경은 그대로인데 누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깊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죠? 저 바로의 앞제에서 나올 때부터 이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순순히 우리를 다 풀어주도록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 믿음, 그 영성을 소유할 수 있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비록 원망했지만 하나님 연약한 백성들에게 이적을 나타내죠. 홍해를 갈라버리죠. 그걸 건너오면서 야, 이건 또 뭐냐, 이건 도무지 이것까지는 상상 못했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구나. 세상에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깊은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갖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그걸 광야 학교라고 하죠. 광야 학교. 우리도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면 광야 학교는 졸업하는 겁니다. 우리 일생 어느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광야 학교 다니는 겁니다. 일생 광야 학교 다니는 거예요.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아예 포기하세요. 우리는 죽어야 광야 학교 졸업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이거 끝나면, 이 대목 끝나면, 이 고비 끝나면 다 끝난 것 같아도 또 찾아오죠. 파도를 하나 넘었어요. 더 큰 파도가 찾아와요. 어떨 때 쓰나미가 찾아와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마음을 탁 내려놓으세요. 죽어야 광야 생활은 끝난다.
아멘이십니까? 단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돼요. 통과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 광야니까 이번도 넘어가자. 이번 모래사막도 넘어가자. 이번 그 황야도 넘어가자. 이번 더위도 넘어가자. 이번 취도 넘어가자. 이번 질병도 넘어가자. 이번 물질의 문제도 넘어가자. 이번 속속인 자식 문제도 넘어가자. 미워 죽겠는 남편 문제도 넘어가자. 네, 넘어가자. 어차피 인생은 광야 학교라는데 그래도 넘어서 또 넘어서 지나고 지나면 믿음 안에만 있으면 졸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끝나요? 왜 안 끝납니까? 광야 생활이 왜 안 끝납니까? 계속 도전하잖아. 아유, 목이 말라 죽겠어요. 목 말라 죽겠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야,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책임지겠구나. 뭐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찾아와도 그때 또 하나님 해결하시겠구나. 요거 가르치고 이 순종,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해요. 통과하지를 못해요. 광야 학교에서.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안 돼. 여호수아 갈렙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죠. 나머지는 1세대는 저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약 40년 동안. 어찌면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졸업을 못 하는구나. 그러면 졸업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너희들은 삶을 끝내라.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다음 세대를 데리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타락하죠. 그러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찢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믿음과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거기서 실패하고 몇 명만 이렇게 성공을 하죠. 다윗 같은 사람도 이 황야에서, 이 광야에서 또 동굴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뽑아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너는 지금부터 왕이야. 사람이 인정하지 않, 사울 왕이 인정하지 않든 누가 백성도 인정하지 않든 너는 이제부터 왕이야. 근데 왕 좌에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죠? 왕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왕이에요. 누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 좌까지 올라가기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북이스라엘 북쪽 남쪽 사울이 다스렸던 곳, 다윗이 있었던 곳, 사울의 집안, 자기 집안, 온 지파들을 다 통일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어떤 관계죠? 장인어른이 미쳐가지고 창을 들고 사이를 막, 물론 사이 되기 전이었기 때는 사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식 사이가 됐어요. 정식 사이가 되니까 더 죽이려고 그래요. 이 새끼가 나 왕이 된다고? 내 자리를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죠. 아니 장인 어른한테 쫓겨다니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많은 군사들에게 막 쫓겨다니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죠. 다윗이 잘한 것은 하나님 붙잡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회개한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 다윗이 잘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때로는 교만해서 매도 맞았지만 회개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했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업적입니다. 자, 시편 18편 1절로 6절 다윗의 기가 막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때가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군사들에게 쫓기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막 모면했을 때, 추격했던 군사도 끝나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장인어른 사울도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봤더니 수많은 위기 전쟁에서 자기를 기가 막히게 건져내신 하나님을 되새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가 뭐예요? 요새 천의 요새.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여긴 천의 요새예요. 적군이 아무리 화살 날리고 불화살 날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오려고 해도 내 진지를 점령할 수가 없는 게 천의 요새죠. 요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구나. 나의 방패시구나. 나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그게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해서 만들어낸 거죠. 근데 뒤에 6절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얻어냈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을 다윗은 계속 경험한 겁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구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구나. 나를 그냥 훈련시켰던 것뿐이구나. 그게 바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네. 자,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네, 어부. 자,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은 누구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동네 사람들이죠. 똑같이 어부란 말이에요. 네. 밤새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그 호수에서 막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져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자들이 이 물고기가 산란 때는 깊은 데로 가요, 좀 낮은 데로 가요. 좀 낮은 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강가로 많이 얕은 데로 많이 모여서 많이 이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새벽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막 전하시더니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배 좀 잠깐 다시 좀 띄워봐. 살짝 띄워봐. 내가 그 배에 타서 좀 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가서 이제 또 한참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무리를 다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야, 이제 배를 끌고 가지고 저 깊은 데다가 한번 그물 내려봐. 아이고, 밤새 수고하고 밤새 고기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니 저 깊은 저 물 속에는 더더욱더 물고기 없는데, 아이고 왜 또 이렇게 힘든데 그물 다 지금 철거하고 그물 개고 있는데 왜 그물 또 풀어가지고 또 깊은 데 가가지고 거기도 깊은 데 가서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들어 올려봤더니 심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다른 동료를 불러가지고 다른 배를 대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눠가지고 2배 가득 채워가지고 강가로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딱 강가에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짜 당신은 메시아가 맞군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 맞군요. 근데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 나를 대면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말씀을 계속 들을 때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몬의 배에 타기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야, 베드로야, 네 배 좀 갖고 와봐. 그 배에 일부러 올라타서 또 무리를 가르쳐요. 말씀을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봐라.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해봤는데 경험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네. 그때 비로소 무릎을 딱 꿇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너는 쓰임받을 것이다. 자, 깊은 곳에 가서 굳이 그 깊은 곳에 물고기도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그물을 내리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물을 내려요. 아휴, 이거 내려봤자 다시 걷어. 아니야. 그래도 좀 더 내려보자. 쭉 내리다가 깊은 곳이니까 한참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헛된 짓이지. 이거 쓰잘데기 없는 짓이지. 괜히 시간 낭비지. 다시 걷을까? 아니야. 좀 더 내려보자. 그물이 다 개어있는 그물이 다 내려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죠? 한참 내리면서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때로는 만약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고기는 내가 잡지 자기가 잡나? 자기가 어부야? 내가 어부지? 아니야. 순종해보자. 갈등. 순종. 그러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뭐가? 그의 믿음이, 그 영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걷어 올렸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죠. 열매를 얻은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견디래, 참으래, 순종을 해, 계속 해보래. 아이고, 그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중단하고 싶어. 하나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니야. 그 갈등을 이기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신뢰하면은 그 큰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깊은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순종 속에 깊은 영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순종 속에 깊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시고 한번 순종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순종은 깊은 믿음으로 깊은 영성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다가 그물을 내리는 것에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그물을 내리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결국은 순종하고 큰 물고기들을 끌어올렸을 때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 아, 이거구나. 순종이 이런 거구나.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성인 거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